완성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은 그러니까 흠잡을 것 없고 완벽하고 최고의 상태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완성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완성은 언제가 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그마한 완성들, 작은 성공들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들, 완성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작은 완성들 속에서 우리가 완성에 취하여 그 완성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작은 완성에 취해서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낸 뒤에 번아웃이 찾아오듯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완성을 넘어 진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성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소명으로부터, 그 비전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이 6장 15절의 말씀부터 보면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공사가 52일 만에,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굉장히 빠른 공사의 속도 속에서 완성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공의 소식은 이방 족속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크게 낙담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에 함께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이방 족속들도 그것을 봄으로, 경험함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위협의 씨앗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이것은 중간에 경험할 수 있는 중간의 작은 성공일 뿐이며 완성일 뿐이죠. 더 큰 위협이 도사릴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도비야가 유대 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혼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위협을 가하고 유혹하며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위협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비야의 영향력은 이후 마지막 장인 13장에 걸쳐서 13장에 나아갈 때 느헤미야의 개혁에서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성공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작은 완성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완성을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완성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완성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적들의 상태입니다.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아멘. 성벽이 완성되자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진 성벽의 재건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지도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력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를 드러냈고 이 모든 일들, 이 52일의 여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야 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의 드러냄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그 드러냄은, 그 높임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가 축복받으면 축복받을수록,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완성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완성에 안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자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에 다시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힙합하는 사람들, 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랩을 경연하고 우승자를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전 시즌에 한 래퍼가, 아주 특이한 래퍼가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BY라는 래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랩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프로그램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워낙 이슈가 돼서 그 랩들을 좀 찾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랩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나 잘났다, 나 돈 많이 번다, 나 이렇게 잘 나간다 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랩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나 자랑하기 바쁘고 나 드러내기 바쁜 그 힙합 문화 속에서 유독 이 BY라는 사람은 다른 걸 자랑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나 잘났다고, 나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BY는 그 가사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결국 그 BY는 그 시즌에서 우승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쇼미더머니 지금 12번째 방영하고 있는데 그 모든 방영 중에 가장 재밌었던 시즌이 바로 BY가 우승했던 시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랑하는 데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된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끝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족속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도, 다른 이들도, 즉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여전히 능력이 많으심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성벽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 영일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성공, 완성에 안주하지 않을 두 번째 삶의 자세는 여전한 위협이 있으니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주하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완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잠깐의 성공에 취해서 그 뒷일들을 망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분명히 주제는 성벽이 완성된 것이 주제이지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위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절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17절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적인 도비아와 편지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소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까지 맺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그래서 마지막 파란 부분을 보면 유다에서 그 도비아 대적과 동맹한 자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비아도 괜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도비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말,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아에게 그대로 전하며 화해 분위기를 만들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이고 진정한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방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대적의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의 완성은 작은 완성이지만 우리는 온전한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작은 완성에 안주해서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순간의 완성에 취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번아웃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다 끝난 그 순간 허무함과 적막함 때문에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큰 프로젝트를 다 마친 그 순간이 번아웃이 찾아오는 가장 큰 적기라고 합니다.
부모된 입장으로는 한참 아이를 양육하고 한참 아이를 교육하고 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아이를 출가시키고 났을 때 무언가 완성되었지만 그 허전함 때문에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에 안주했을 때, 완성에 매몰되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완성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영화는 참 재미있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으면 짧은 시간 속에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놓죠. 그래서 기승전을 지나서 마지막 결말까지 아주 완벽하게 그 2시간 안에 짜 넣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끔은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완벽하게 결말을 맺혔지만 만약에 그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계속될 텐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편도 나오기도 하고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 그 뒷이야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시죠?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유리구두에 딱 맞는 신데렐라의 발을 보고 왕자가 드디어 찾았다 라고 하면서 신데렐라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자와 신데렐라가 결혼한 결말로 모든 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왕궁에 들어간 신데렐라의 시집살이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은 그런 이야기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때로 궁금한 것은 그렇게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그 고생을 또 할 것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이고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갈 것인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끝은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완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작은 완성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어마어마한 완성처럼 보이고 실제로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완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의 이야기이지만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중간 부분인 이 6절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반이나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완성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서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대적의 위협이 여전한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완성했고 성취했다고 해서 거기에 취하거나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완성을 위하여 잠깐의 완성에 교만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달리기를 끝까지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나의 완성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